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정경기 목사님과 또 남전도의 회장단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원들이 씩씩하게 복음 전파의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 좋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는데, 오늘 102명 정도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금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교구 식구들이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우리 바닥 났습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더 없습니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1부부터 4부까지 쭉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녁 예배 때는 이때다 하고, 낮에는 뭐 새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할 수는 없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가족 식구들만 다 모였으니까, 지금 전도하는 데가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뭐가 바닥이 났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바닥이 났다. 안 믿는 사람이 85%고 믿는 사람이 15%밖에 안 되는데, 1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바닥이지 85%를 놔놓고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바닥났다는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전도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못해 와도 좀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숨은 내용이 깔려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저녁에 제가 단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차 타고 이렇게 1시간 만에 너르사랑교회 왔습니다. 우리 정경희 목사님 아주 목회를 잘 하시잖아요. 물론 이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는 아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은 교회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저기 와서 보면은 항상 열심히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고 분위기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이 어디 왔나? 다 교회는 목사님 닮아간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부흥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닮아가서 찬송가를 불러도 처져서 노래 부르지도 않고 템포가 좀 빠르고 또 부를 때 그냥 마지못해서 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하면서 그냥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르사랑교회 복 주셔가지고 수년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남전도회원들 이렇게 열심히 또 모여가지고 연합활동하고 또 순회 예배 드리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다 어디 있느냐? 자기 본연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일을 하면 되고, 장로는 장로다운 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다운 일만 제대로 하고, 성도는 성도다운 일만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 전도회원들도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이 전도회원들이 올 새생명 축제 기간이라 가지고 전도회원들이 한 40명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고 갔는데, 끝나고 난 뒤에 이 전도위원장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박력 있게 또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호대로 하십시오. 구호만 외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구호 외친 만큼
행동만 따라준다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이 단어가 남전도회잖아, 전도회잖아. 전도를 잘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 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아멘 소리 아까보다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전도의 이 임원들, 전도의 연합회, 전도의 임원들은 어디 가나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전도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전도를 좀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살리는 거죠. 영혼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가치가 없는 교회고, 사람을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거룩한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슨 단체 정도 비전하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사랑교회도 열심히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앞에 가면 교문중학교가 있어요. 이 교문중학교에 보면은 이 교문 정문에다가 항상 글을 붙여놔, 플랜카드를. 아마 교장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문학가 기질을 갖고 있는 선생님 같아요. 지난 가을에는 이런 글귀가 딱 플랜카드에 걸려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를 버려야 할 때를 아는 순간 가장 빛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단풍철이잖아요. 이게 나무가 자기가 이제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때를 알면 그때부터 가장 아름답고 빛난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난다는 거죠. 멋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치권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추한 모습이에요. 추하잖아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시기가 있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 때는 버릴 줄 알아야 하고,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꾸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도 시끄럽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글자를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늘 보면서 그 학교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때문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2월달 딱 되니까 이 교장 선생님 또 다른 걸로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새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게 입학하는 학생, 졸업하는 학생들 지금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 마음 가지고 그대로 진급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옛날 마음을 가지고 입학하려고 하지 말고, 입학할 때 새로운 마음 갖고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시간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우리 이 남전도 회원들이 열심히 있게 새롭게 2016년도 출범해서 시작하는데 항상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옛날 것을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 구성된 이 전도 회원들은 뭔가 모르게 교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노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남전도에도 크게 부흥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가장 원초적인 것에서부터 새 힘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장 감사를 많이 표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은 바울이 가장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은 다윗과 같이 더 뛰어난 인물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특징이 뭐냐? 늘 찬송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감사가 가득 차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약 성경에도 뭐 베드로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야고보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가장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에 쓰임 받는 종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항상 이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 앞에 기도드리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나를 체크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본적인 진리만 가지고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기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 너무 참 감사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합격자가 되고 오늘 밤에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나의 근거는 1%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감사라다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사실에 대하여 과거에도 감사를 했다고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진실된 고백으로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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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도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이 직분을 맡겨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난 사도로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원수로 행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만족하고 평생토록 감사하고 내 입에 찬송을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 또 위에다가 뭘 주셨느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사이지만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고 지금까지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원수로 삼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직분을 맡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쁘게 여기시사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사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생명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생각만 가지면은 우리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목사도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직분에 걸맞는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또 같은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 계신데 나는 지금 권사의 자격이 있어서 권사가 됐다, 집사의 자격이 있어서 권사가 됐다, 장로의 자격이 있어서 권사가 됐다,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렬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도 이게 보통 감사, 이것도 성경이 똑같이 나왔어요. 과거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정말 이걸 보면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될 것 같은데 세 번째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나 감동이 받았어요. 막 눈물이 나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를 했습니다. 좀 힘들고 또 더 많은 일 하면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데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머리가 숙여지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또 책찍질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능력 있게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일 많이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과 우리 남전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톨스토이 우화를 보게 되면은 물과 물고기와 이 연못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물고기가 연못가를 빙빙 돌고 있는데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의논하는 걸 갖다가 이 물고기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끝에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도 모든 사람도 다 죽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가만히 들어오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이 물고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 물고기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르신,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토론하는데 열띠게 토론하더니 마지막 내린 결론이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이 어르신이 그 녀석에게 이제 꿈발만에 꽝 주면서, 네 이놈아, 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물인데 물이 뭔지도 모르고 사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져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도 하지도 못하고 뭔가 조금 하면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내 기분, 내 성질, 내 자존심 막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뭔가 조금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내 사정을 알지 못하, 내 주변에 있는 펼쳐져 있는 이런 복잡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도살펴 주지 않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번개를 치고 소낙비가 쏟아져도 시큼해도 컴컴해도 그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터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과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낭망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성소로 늙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샘이라고 나온 단어를 원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겨울이 되면 온 천지가 동토가 되지 않습니까? 다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어붙은 땅 속에서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이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춥고 얼은 날씨라도 봄이 되면은 이 새싹이 그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메마르던 가지, 딱딱한 그 가지, 견고해져 있는 이 가지에서 새싹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데서 그 연약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 추운 곳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을 바라볼 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연을 만들으셔가지고 그 자연의 힘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서 그 추위와 이 한길이 또 얼음들을 다
물려 때려치고 세상에 두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 새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새싹이 얼음을 뚫고 올라오다, 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튀쳐나오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십시다. 깜깜하게 얼었습니다. 눈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무를 보니까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여기 무슨 새싹이 날겠습니까? 환경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할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옵니다. 싹이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싹이 아무리 올라오려고 힘을 용을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날씨를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적당한 영양분을 주셔야만이 그것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오늘 내가 나의 처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너에게 나타나 오히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리라. 아무리 세상이 낭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안 된다 안 된다, 전도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뿐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나 열매가 맺게 만드시는 분은, 자라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그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위대한 인물들 다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위대한 장수고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서 누가 계산을 내본다고 하면, 확률을 따진다고 하면 100점 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욕하고 비난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나가서 그냥 돌мет도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대승리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숨어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돈을 쓰는 것도 한 푼 한 푼 쓰는 것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쓰지, 가능하면 안 쓰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부임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구시장에 있을 때는 어려우니까 이게 부장님이 되면은 그 부에 예산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교사들 식사를 접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다 책임을 맡으신 그분이 자기의 돈을 내서 1년 동안 같이 수고할 교사들을 식사를 접대하고 단합대회를 가지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봐왔지,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단합대회를 여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제가 제부터 우리 당내원들 다 식사 접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 접대하면서 우리 부장님들과 모든 책임자들은 1년 동안 나와 같이 더불어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는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 100%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원하고 내어놓고 자기가 대접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또 목사님 말씀이나 목회 방침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다예요. 이번에 기도원인데도 공사를 크게 했습니다. 약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게 관련되는 분들이 다 기증을 내줘가지고, 어떤 분은 잔디를 깔아라고 550만 원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색칠한 도색하는 그런 업체에 있는 분은 2,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색칠을 다 기도원을 다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돌을 다루시는 분은 돌 잔디밭에 돌을 탁탁 깔아놓은 거 다 해놓으시고, 또 스테인레스 이거 취급하시는 분은 옆에 베란다 내려가는데 이게 손잡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거기 다 내가 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다 알아서 다 해요. 우리 커튼 다시는 장로님은 또 교회 커튼 전부 다 문제로 달아더라고요. 또 기도원에 커튼 달아가 다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해가 한 것도 나한테 보고도 안 해. 다 달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누가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족한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이런 천박한 신앙생활에서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얼마나 좋아요. 돈도 들이지도 않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기도원이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 기도원을 여러분 아시죠? 33년 된 저희 교회가 기도원을 샀어요. 대덕사라고 하는 절을 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그걸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네 전에는 이 대덕사가 절이 있을 때는 그 동네 주민 문홀이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그 절만 보면 어서서 해가지고 무섭게 다녔다 그래요. 그 절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아유 빨리 그냥 빨리 도망가고 그랬다 그래요. 저희 교회가 들어오고 십자가를 달고 싹 색칠을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절이 떠나고 기도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마을이 밝아지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 유쾌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교회가 절을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너무 기도원이 좋아요. 한 3,000여 평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 잔도하고 뒤에 산도 많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그 교회 식구들이 매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난주도 72명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제가 그냥 내보내진 않아요. 기도원 가서 30분 봉사하고 내려오라. 그 70명이 처음 다 가가지고 이 잔돌들이 많은 거 비닐 봉지 한 잔씩 다 나눠주고 봉지에 다 채워서 여기다 놓고 가시고 차 타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종이를 돌을 줍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돌이 너무 많았는데 돌이 싹 없어지고 한 몇 달을 해보니까 막 싹 없어지고 깨끗해가지고 너무 좋아. 애들이 뛰어다니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 돈 들여서 주의 일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하고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남전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뭐 교회 거 조금 가져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도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 보니까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꼭 무슨 행사하고 나면 물건이 좀 남아, 선물 더미가 좀 남는다고 꼭 가져가는 장로님 계시대. 장로님들 스트레스 받지 말, 그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니야. 꼭 가져가. 5개 10개 남은 거 가방에다 뚝뚝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걸 가 자기들이 써.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떤 일에 한 10개가 필요한데 10개를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허락받고 가야지. 왜 교회 나오면 장로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가져갑니까? 그게 자기가 인심 쓰고 막 주고 이렇게 했나. 근데 그분이 어때? 잘 사느냐?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1원이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교회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뜯어먹고 가지고 가겠다는 마음이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아껴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주머니 넣는 게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우리 널사랑교회와 우리 남전도에 온 모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던져가지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고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전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